SFC 운동원들에게 저 첫 설교인데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가지고 애들에게 나아올까 고민하다가 우리 친구들이 좋아할 만한 세 가지 설교가 있는데, 하나는 졸리지 않는 설교, 지금 밥 먹고 가장 졸릴 시간인데요. 두 번째는 짧은 설교겠죠. 네. 세 번째는 재밌는 설교인데 세 개 다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이해해 주시고 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호화롭고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던 인물이 있다면 누구를 떠올리시겠습니까? 세계 위인들이 많이 있죠. 그 여러분이 알고 있는 위인 중에서 가장 화려한 삶을 살았다, 가장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다. 근데 저도 이제 역사를 좋아하고 많은 인물들을 보면서 그래도 가장 이러한 기준에 합한 인물을 떠올리면은 솔로몬인 것 같습니다. 우리 친구들 솔로몬 알죠? 들어봤죠? 솔로몬. 솔로몬 왕 보면은 완전히 사기캐입니다. 사기 캐릭터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잘생겼어요. 사진은 못 봤는데 잘생겼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아버지 다윗이 미소년처럼 잘생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이 다윗 왕이 사실은 나쁘게 만났는데 한눈에 반한 여인이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웠으면은. 근데 두 선남 선녀 가운데 태어났으니 이 솔로몬도 잘생겼겠죠. 네, 유전적으로 잘생겼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는 누구보다 지혜로운 왕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어느 누구에게도 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적이 없는데 이 인물만큼은 지혜를 주셨습니다. 이 솔로몬 왕이 어렸을 때 이 다윗 왕을 대신하여 왕의 자리에 올랐는데 이 어린 마음에 긴장이 많이 되었을 것 같아요. 아버지 다윗이 이룬 그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렸고, 그때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이렇게 하셨는데 솔로몬이 우리 같았으면 돈을 주세요 막 그랬을 텐데 솔로몬이 돈도 명예도 힘도 아닌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그 대답을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셨고, 그래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고 지혜뿐만 아니라 명예와 부귀도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통치하는 기간 동안에 그 나라의 부가 엄청났습니다. 금이 많았고, 이 은 있잖아요. 은은 그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이 돌 정도로 치부할 정도로 그 나라가 굉장히 부유했던 것으로 기록합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이 얼마나 지혜로우냐면은 이 솔로몬 왕의 재판 아시죠? 두 엄마가 왔는데 서로 갓난아기를 두고 내 아이다 내 아이다 싸울 때 솔로몬이 지금 같으면 유전자 검사하면 딱 알 수 있을 텐데 옛날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그래 반을 딱 쪼개서 나눠 주거라. 그때 진짜 어머니는 아니다, 내 자식이 죽지 않기를 원하니까 저 여인에게 주세요. 근데 가짜 어머니는 사실 뭔가 셈이 났던 것 같아요. 아니야, 차라리 죽여주세요. 반만 나눠 갖겠습니다. 누가 진짜 어머니인지 반별이 났죠. 이 솔로몬의 지혜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얼마나 지혜로웠냐면은 이 세상에서 소문이 나서 이 그의 지혜를 묻고자 이 많은 질문들을 가지고, 보물과 질문들을 가지고 이 사방에서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에게 지혜를 구했죠. 그리고 그 지혜에 감탄하면서 내가 들었던 소문보다 이 사람이 더욱 지혜로웠다. 그리고 이 전도서의 이 기록자를 왜 솔로몬으로 우리 알고 있는데요, 이 사람이 가진 지혜를 가지고 이 나라의 대학자들을 불러놓고 이 세상의 이치를 가지고 많은 또 토론을 했을 것입니다. 지혜로웠던 자였죠. 그리고 그 나라에 부가 있었고, 그리고 그 솔로몬이 40년 동안 통치를 했는데 그 40년 동안 이 전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나라를 얼마나 잘 다스렸으면 전쟁이 한 번도 없었고, 외교를 얼마나 잘 했으면 40년 동안 그 나라가 평화로웠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 삶을 즐기는 데 있어서도 최고였죠. 이 부인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300명이 부인을 가지고 있었고요. 7,000명이고 700명이라고 합니다. 이 그의 왕의 지혜를 보여주는 이야기죠. 벌써 졸려요? 아니죠. 네. 역사 가운데 이처럼 평화와 영광과 존귀를 누렸던 왕은 존재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딱 한 번 이 솔로몬 왕을 언급하시거든요. 언제 언급하시냐면 이 길을 가시다가 저 들판에 꽃을 보고 솔로몬 왕을 언급하세요.
뭐라고 하시냐면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의 그 모든 영광이, 그 엄청난 영광이, 그 영광이 이 들의 꽃, 핀 꽃 하나만 갖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이 들의 꽃은 하나님이 입히시는 거거든요. 이 들의 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자라나는 꽃입니다. 근데 이 솔로몬이 세운 영광, 이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노력, 인간이 만든 그 업적들, 그런 것들은 모두 사그러들 것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그 솔로몬이 세웠던 그 많은 궁궐들과 건축물들, 그것들 중에 남아있는 것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우리는 그냥 솔로몬 하면 그 솔로몬의 지혜, 그 재판 이야기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눈에는 이 솔로몬이 세운 그 모든 업적과 그 모든 영광보다 들에 핀 그 꽃 하나의 영광이, 왜냐하면 그 꽃은 하나님의 창조주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찬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영광은 이 헛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영광이 주님께서 직접 돌보시는 들꽃 하나만 못하다라는 것, 이 사실 우리 청소년, 우리 SF 친구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아공의 하늘은 참 넓어요. 제가 남아공에서 있다 왔는데, 남아공의 하늘이 참 넓은 것은 뭐 대한민국의 하늘과 그 하늘에 똑같은데, 그 하늘이 넓게 느껴지는 이유는 거기에는 이 빌딩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앞을 보면은 하늘이 먼저 보입니다. 그래서 새들이 날아가는 것도 보이거든요. 가끔 이 매가 나르다가 사냥하는 모습도 보이고, 가끔가다 이 독수리가 하늘 높이 날아오는 모습도 보입니다. 근데 오늘날 독수리가 나 날기 싫어, 저 날면은 땡볕에 덮기도 하고 이 날개짓이 얼마나 힘든데, 그래가지고 독수리가 날개짓을 안 하고 땅의 그늘에서 거기서 먹이를 찾아다니면은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독수리는 이 넓은 하늘을 날아오를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죠. 날개짓을 치며 하늘 높이 날아오를 때, 그때 이 독수리는 가장 빛이 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시겠죠. 내가 저렇게 날라고 저 독수리를 만들었는데. 개미들은 어떻습니까? 이 땅속의 개미들은 열심히 일을 하죠. 땡볕에도 비가 오는 날에도 열심히 일을 줄지어서 일을 합니다. 협동하죠. 혼자 일하지 않죠. 개미들은 그렇게 일을 함으로 인해서 이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를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은, 우리 청소년부, 우리 SF 친구들은 어떨 때, 또 우리 청년들은, 우리 성도님들은 어떨 때 가장 빛이 납니까? 동물과 식물보다 이 인간을 하나님께서 더 존귀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의 영광은 언제 가장 빛이 납니까? 이 SF 친구들에게 언제 여러분은 가장 빛이 나니? 아마 그러면은 먼 미래를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스타가 되어서 이 사람들로부터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때, 아마 그때를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대기업에 들어가고 승진을 하고 교수가 되고 사업가가 돼서 성공을, 그런 것들을 꿈꿀지도 모릅니다. 지금은 내가 이런 보잘것없지만 저 먼 미래에는 누구보다도 잘난 사람이 돼서 영광을 받아야지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아산에 금요일에 갔더니 딱 현수막 카드에 비서실장 딱딱딱 누구 아산의 자랑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이 비서실장만 돼도 이 사람들의 이 자랑이 됩니다. 혹시 우리 학생들도 그러한 영광을 생각하십니까? 나란 존재를 생각해 봤을 때 나는 언제 빛이 날까? 나는 언제 나의 영광은 무엇일까? 라고 했을 때 나중에 이룰 내 업적들의 그런 영광을 생각하십니까? 이 솔로몬의 영광에 비하면, 앞서 말씀드린 솔로몬의 영광에 비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만들 수 있는 업적들은 한참 이 솔로몬의 영광에 비할 때가 못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은 이 솔로몬의 영광도 들꽃에 비할 때가 못한다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그러한 영광을 혹시 쫓고 계십니까? 그런 것들은 잠깐이고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의 시선을 받으니까 마음이 우쭐할 수도 있고요, 이 만족감을 줄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도대체 훗날 무슨 값어치가 있겠습니까? 가끔 어떤 어르신들 보면은 내 한때는 내가 천하를 호령했다라고 과거를 자랑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근데 그 소리를 누가 거들떠 보겠습니까?
과거에 갇혀 자기 자랑하는 우리 소리들, 또 우리가 미래를 생각하며 바라보는, 우리가 꿈꾸는 그런 것들이 우리의 영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의 영광이 기억되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럼 어떨 때, 이런 질문들, 어떨 때 여러분은 가장 빛이 나십니까? 혹시 여러분 주위에 혹시 빛이 나는 친구들이 있나요? 여러분 학교에 다니다 보면은 이 친구는 정말 빛이 난다. 이 친구는 정말 내가 본받고 싶다. 도전받고 싶다. 여러분 주위에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까? 미래나 과거가 아닌 지금 이 순간에 사실 여러분들은 빛이 나야 합니다. 미래를 생각하면서 내 영광을 꿈꾸는 것이 아니고, 과거의 영광에 집착하여서 그 영광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는 빛이 나야 하는데, 우리 주변에 혹시 그런 빛이 나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러기를 저도 소망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인생에 있어서 우리 청소년부, 우리 SFC 친구들의 인생이 정말 빛이 나기를 바라면서 세 가지를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 이 세 가지를 한번 말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생명입니다. 생명.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 무엇보다 가장 큰 선물은 생명입니다. 이 모든 인간의 근본적인 욕구들이 바로 이 생명으로부터 옵니다. 이 생명의 기운에서부터 우리 인간의 모든 욕구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소리가 뭐냐면은 나 죽고 싶어. 삶의 의미가 없어. 내 삶이 이게 기계나 다름없지.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라고 세상 가운데 그냥 터벅터벅 아무런 삶의 기운 없이 살아가는 모습을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가장 싫어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간을 만드시지 않으셨거든요. 한 영화가 있습니다. 한 여자인데요. 이 여자는 자살을 시도합니다. 삶이 무기력했고 모든 것이 나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녀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 불운하게도 그녀의 이 자살 시도는 실패했고, 그래서 정신병원에 오게 됩니다. 거기서 한 의사로부터 그녀는 이 약물 가다복용으로 이 심장이 망가졌다라는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당신은 일주일밖에 살지 못할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여인은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죽을 수 있구나라고 그런 생각에 안도의 숨을 내쉽니다. 그 정신병원에는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사회로 복귀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들, 이 정신병이 낫지 않아서 이 사회로 복귀할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 정신병이 고침을 받았는데 이 사회로 나갈 용기가 나지 않아서 아직 정신병을 가지고 있는 미친 척하는 사람들도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결국 죽지 않고는 그 병원을 아무도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이 시한부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죽음을 앞두자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그녀는 이전에 가식적인 삶의 태도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했습니다. 더 이상 남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게 되었고 자신의 감정에 충실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예스라고 이 거절을 잘 못했는데 처음으로 노라고 얘기해 보기도 하고, 이 자신의 감정으로 화내 보기도 하고, 이 자신의 충실한 감정을 살기 시작합니다. 아마 이제 곧 죽을 때인데 이전과 똑같은 삶을 반복하는 것이 전혀 그녀에게 의미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기에 이 주어진 시간이 그녀에게 너무나 짧았습니다. 그리고 이 짧은 시간에 자신에게 예술적인 혼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예술을 사랑했구나. 그리고 이 짧은 시간에 한 남성을, 정신병자인 한 남성을 거기서 사랑하고 사랑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자 이 그녀가 처음으로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게 됩니다. 처음으로 이 죽음을, 그전에는 죽고 싶어 했는데 죽음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의 흐름을 느끼면서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고, 자신이 그 삶 속에서 무엇을 잃고 있었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지루하고 의미 없던 그 이전의 하루가 그것이 결국 본인의 선택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 아인슈타인이 이 과학자 아인슈타인이 이름이 안 붙네요. 또 타인형이라고 부르는데 이 타인형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미친 짓이다. 아무것도 노력하지 않으며 바뀌지 않은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불평하는 것이 때로 우리이기도 합니다. 그 짧은 시간에 그녀는 그곳에서 한 정신병자와 사랑에 빠집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그 정신병원에서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는 탈출을 시도합니다. 여인이 적어도 내가 내 죽음만큼은 조금 있으면 죽을 텐데 적어도 내 죽음만큼은 이 사랑하는 이의 품에서 죽고 싶구나라고 해서 탈출을 시도합니다. 그런 그녀의 행동이 그 병원의 환자들에게 충격을 주게 됩니다. 아무도 삶과 죽음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녀와 달리 그들에게는 이 삶이라는 시간이 있었고 그 기회를 다시 붙들고자 하는 욕구들이 이 환자들 사이에서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일주일의 시간이 지났는데 그녀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사가 사실은 거짓말을 했어요. 이 죽기를 원하는 그녀에게 한 가지 이런 실험을 한 거예요. 그 의사가 죽음의 자각을 통한 정신적 효과라는 논문을 쓰고 있었는데 이 논문을 완성하기 위해 그녀에게 시한부 선고를 내렸고 그로 인해서 그녀가 어떻게 바뀌는지 또 그녀 때문에 그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바뀌는지 관찰하고 싶었던 것이죠. 지금으로 치면 완전히 소송감이기도 한데요. 이 주변층 그래서 한 죽음을 앞둔 이 여인의 돌발 행동이 그 정신병원의 환자들에게 그들의 삶의 의지를 깨웁니다. 그동안 이런저런 이유로 포기했던 내 삶의 그 가치, 그 생의 의지를 그들이 처음 느끼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그녀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남들의 시선을 느끼며 살기엔 인생이 너무 짧아. 난 지금 내 삶의 가장 짜릿한 순간을 살아가고 있어 라고 하면서 이 영화로 나왔는데요. 베로니카 죽기로 결심하다라는 영화인데요. 이 영화 이 삶의 의지, 이 생의 의지를 다룬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나답게 살고 싶다. 이전에는 이 많은 정신병을 갖는 사람들이 이 주변의 환경들 그것들이 이기지 못해서 그 억압이 이기지 못해서 정신병으로 나아가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나답게 살고 싶다라는 말을 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나답게 사는 것일까? 이 수동적으로 나를 숨기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나를 그냥 있는 그대로 나를 그대로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 이 누가 시켜서 사는 삶이 아니고 내가 주체적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삶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삶의 의지, 사실 하나님께서 이 인간들을 바라보셨을 때 이 수동적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인뿐만이 아니라 비그리스도인까지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을 봤을 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자신의 삶, 주어진 삶, 그 생명의 기운을 가지고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키워드는 처음이 생명이었다면 두 번째는 의지입니다. 자유의지. 이 교회에서 싫어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 의지, 우리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인데요. 사실 우리는 동물이나 식물이 아닙니다. 동물이나 식물은 이 환경에 너무나도 잘 순응합니다. 잘 적응해서 이 환경에서 살아남는 데 특화된 종족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 이 환경에 순응하는 인물로 사람들로 만드시기도 하셨지만 그런 존재뿐만 아니고 자유의지를 주셨고 우리 앞에 때려 놓여져 있는 장애물이나 턱이나 넘어가야 할 턱이 있다면 그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우리에게 자유의지, 그런 삶의 의지를 주신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이 삶의 환경들 그리고 우리 주변 것들은 우리를 자주 가둡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시스템을 잘 만들어 놨는데요. 시스템을 잘 만들어 놨는데 이 시스템이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에는 이 내용이 바뀌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바뀌는데요.
예를 들면 찬송가를 보면은 이 찬송가가,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가 처음에는 아주 획기적이었고, 그 당시에 찬송가, 어떻게 이 시편 찬송가가 아닌 다른 찬송가를 부를 수 있냐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찬송가가 이 교회에 들어오기까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젊은 세대 중에 이 찬송가를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 젊은 세대들은 따로 이 젊은 세대들의 취향에 맞게 그들의 멜로디로, 그들의 찬양의 고백으로 그들의 노래를 만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창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의지를 가지고 우리 앞에 있는 나 자신을 가두고자 하는 그런 있던 옷들을, 이 맞지 않는 옷들을 벗어버리고 나에게 맞는 옷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 우리 앞에 나와 있는 어떤 그 환경의 그 각각함을 극복하는 의지로 만든 것이 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이 세상을 그렇게 살아가는 인물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런데 이 땅에 보면은 이 생명의 기운과 이 삶의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 중에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이러한 것들을, 이 축복들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교인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진취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 생명의 기운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근데 오히려 이 더 그리스도인들이 더 그렇게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그런 축복들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축복들을 누리며 살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 앞에 두 가지의 기억에는 생명의 기운과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며 우리가 만들어가는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앞서 말씀드린 솔로몬의 업적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께서 이 땅에 주신 축복들임에도 분명하고, 이 땅의 피조물인 우리가 그 축복들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것임에도 분명합니다. 하지만 우리 SFC 운동원들이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생명과 의지보다는 바로 이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이 생명과 의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과 의지 중요하지만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전도서 12장 1절 2절인데요. 우리 SFC 친구들만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주시고요. 전도서 12장 1절부터 1절 2절입니다. 앞에 나오죠. 자, 우리 SFC 운동원들만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너는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 솔로몬 왕을 보면은 앞서 말씀드린 이 생명과 이 삶의 의지를 가지고 가장 멋지게 산 사람이 바로 이 솔로몬 왕입니다. 그리고 오늘 방금 읽은 말은 이 솔로몬 왕이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젊은 학생들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내가 젊을 때,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합니다. 열심히 젊을 때 자기에게 주신 많은 축복들을 가지고 솔로몬이 열심히 살아냈지만 마지막 때 이제 죽음을 가까이 두고 자신이 이제 몸이 쇠약해야 되는 것을 보고 이 죽음을 가까이함을 느끼고 이 솔로몬 왕이 자신이 놓치고 있던 것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놓치고 있었구나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없었다면은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들로 이 땅에 사는 것이 충분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 곧 심판자가 되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들이 인생 가운데 이 호흡이 붙어있는 동안에 자기 멋대로 살아가지만 마지막 날에 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터인데
내가 했던 모든 잘못한 것들이 그곳에 낱낱이 기록되어 있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할 때 이 솔로몬 왕이 이 죽음이 가까이 오니까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심판주 하나님에 대한 이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하고 이 젊은이들 향하여 너희들 젊을 때 너희 맘대로 살아가는 거 좋아, 너희 젊음의 기운을 느끼며 맘대로 살아가는 거 좋아. 하지만 그때 나처럼 후회하지 말고 그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한 계획이 없다면은 이 세상 사람들 참 괜찮을 텐데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 땅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뭐냐면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마지막 때에 모든 영혼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텐데요.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포기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하나 부르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이 교회를 통하여 지금도 한 명 한 명 주님의 자녀를 부르십니다. 저에게 두 명의 친구가 있는데요. 남아공에서 한 제가 11년의 생활을 마치고 이곳에 돌아와서 두 명의 친구와 가깝게 연결이 되었습니다. 한 명의 친구는 초등학교 동창이었고 한 명의 친구는 제가 재수할 때 만나서 우정을 다졌던 친구인데요. 먼저 이 친구부터 얘기하면은 이 친구는 재수할 때 어려움을 겪었던 친구였습니다. 아버지가 사업을 하셨었는데 이 사업이 망했고, 근데 사업이 망한 것 떠나서 이 아버지가 잘못된 길로 가셔서 가정이 풍비박산이 납니다. 그래서 참 어렵게 이 대학 생활을 했고, 그래서 제가 가외도 소개시켜주면서 이 어렵게 용돈을 벌어가면서 대학을 마쳤고, 이 대학원을 마쳤고, 그렇게 삼성이라는 곳에 이렇게 취직을 해서 했던 친구인데 참으로 열심히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열심히 살았던 친구입니다. 그 노력의 보상을 받았는데요. 제가 남아공에서 돌아와서 지금 그 친구를 만났을 때 이 어린 나이에 이 40대 초반에 이 삼성전자의 이 상무직을 이렇게 맡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업적으로 봤을 때 이 젊은 나이에 삼성의 상무직이 됐다는 거 참으로 대단한 거죠. 그리고 그때 대학원 때 결혼했던 이 여자와 함께 또 두 아들을 낳고 지금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 주변 친구들도 그 친구 참 대단하다 이렇게 칭찬하는 소리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한편으로 제 마음속에서 저 친구 참 부럽기도 하다, 열심히 살았구나라는 그 인간적인 마음도 제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 친구와 여러 차례 만나기도 했는데 또 한편으로 이 어떤 친구를 만나게 됐냐면은 이 친구는 미국에서 제가 남아공으로 떠나기 전에 이 미국에서 10년을 살다가 온 친구입니다. 저희 초등학교 동창인데 이 친구도 참 사람을 좋아했습니다. 사람 만나는 거 좋아했고 노는 거 좋아했고 그렇게 열심히 삶을 즐겼던 친구인데요. 5년 전에 이런 소문을 듣게 됩니다. 이 척수암에 걸려서 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요. 보통 척수암에 걸리면은 보통 한 90%가 죽음을 빨리 맞이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5년의 시간 동안 버티고 있고 아직 살고자 하는 의지를 되새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먼저 말했던 친구는 어머님이 천주교를 다니는 친구인데 이 친구에게 종종 이렇게 신앙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너 하나님을 믿니? 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있다고는 생각하는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나 그 복음이 이 친구에게 전혀 들어가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은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믿지는 않는 것이죠. 반면에 이 어려운 친구 5년의 시간 동안에 척수하면서 고통을 받고 있고 이 친구가 저에게 하는 말이 저를 만나보고 싶어 하면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싶고 그리고 살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저한테 참 많이 이야기합니다. 어저께도 새벽에 뜬금없이 힘들다 막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문자로 보내오는데 그래도 이 친구와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꼭 만나자 기도해주고 네가 꼭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소망하는 친구가 이 친구이고 이 친구는 사회에서 잘 나가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저도 모르게 오버랩되면서 자꾸 저에게 비교가 됩니다. 인간적인 마음에서는 당연히 이 친구가 잘 나가는 거죠. 이 친구가 축복을 받은 거고 이 친구가 세상에서 칭찬을 받는 친구입니다. 근데 이 친구는 어느 누구도 거들떠 보지도 않고요. 지금 가정에 이 몸도 아파 죽겠는데 이 엄마 아빠의 불화도 심각하게 있어서 참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친구인데 그래도 이 친구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라는 고백이, 제가 그 이야기를 서로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안에 생각되는 것은, 인간적인 모습으로는 이 친구가 부럽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이 친구의 그 고백이, 하나님을 만나보고 싶다라는 고백이 하나님께 기억되겠다. 이 친구가 빛이 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친구가 하나님을 정말 내 하나님으로 만나고 싶다라고 고백하는 이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는 빛이 나는 것이 아닐까, 이 설교자의 판단에서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 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솔로몬이 이룬 그 인간의 업적들, 우리 친구들, 청년들, 그 업적들을 쫓아나가는 인생이 아니고, 우리 주어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앞으로 10대, 20대, 30대 여러분의 인생을 설계하며 준비해 나가는 그 시간을 여러분의 혼자 힘으로, 여러분의 의지로, 여러분의 노력으로 만들어 가지 마시고, 여러분의 앞에 놓여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그 시간을 세워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앞으로 50년, 60년, 70년을 우리 친구들 더 살 텐데요, 그 오랜 긴 시간을 이 솔로몬의 업적을 쫓아가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하나님과 함께 세워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저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나님께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여러분 앞에 주신 줄 압니다. 아직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은 친구들 많이 있죠. 우리 친구들 예배 드릴 때,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할 때, 예수님의 이름을 고백할 때, 주님, 나의 주님이 되어 주십시오.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마음을 열고 고백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리고 마지막 때의 심판주가 되실 그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공부하느라고 힘들죠. 학원 다니라고 힘들고, 그리고 인생을 어떻게 꾸면 설계할까, 나는 뭘 하면 살까 고민이 많이 되죠. 그 짐들을 혼자 지지 마시고 여러분과 같이 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맡겨놓으시고 하나님을 부르주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영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고, 미래나 과거의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의 이 시간들 가운데 여러분을 가장 빛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